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은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해가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출입문 중 하나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하나 있었고 5 행각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등 많은 아픈 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누워 있던 이유는 베데스다라는 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바로 직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픈 자들은 낫기를 간절히 원했기에 소문의 진실의 여부는 상관없이 그저 낫고자 하는 의지 하나로 못 근처에 모여있던 것입니다. 여러 아픈 사람들 가운데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던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그에게 병이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8년이나 병을 앓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던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못에 자기 힘으로는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여기 있을 수 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못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옮겨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천사가 언제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지 알지 못했기에 그를 그 근처에만 두었고 정작 물이 움직일 때에는 혼자 들어갈 수가 없었기에 다른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병이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병이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예수님께 자신을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병자의 열망을 확인한 예수님은 곧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38년 동안 제대로 걷지도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병자가 드디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병자가 나아서 돌아다니는 것 또한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며 그를 비난합니다. 병이 나은 사람은 여기서 유대인들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자
나를 낫게 하니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물었고 정작 병이 나은 사람은 자기를 치유해 주니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기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리를 피하셔서 유대인들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병이 나은 사람과 예수님은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통해 병이 나은 사람은 자신을 치유해 준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낫게 해준 이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안식일에도 여러 번 행하셨었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나 알고 있기에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병든 자를 찾아가 고쳐주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몰랐지만 자신을 찾아와 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기적을 베푸시고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삶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병을 치유해 주시고는 그저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만 말씀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비난과 박해에도 상관없이 우리 삶에 찾아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고 삶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삶에서 죄의 유혹을 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기억하며 죄를 짓지 않고 삶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청년가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예수님의 은혜를 삶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